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5월 26일, 5월달 마지막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그것도 1시 한 11분 되었네요. 모든 사람이 잠들고 깊이 잠들어가는 이 시간, 저는 좀 더 일찍 잠깐 피곤해서 한두 시간 잤다 지금 잠깐 일어나서 잠깐 우리 심야 새벽 묵상을 잠깐 올리고 오늘 주일을 위해서 좀 더 쉬려고 합니다. 물론 시차가 있어서 이제 뭐 미국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지금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이고요. 상상이 갑니다. 사우스 코리아 같은 조그만 나라나 미국같이 광대한 나라나 다 모두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시간이 돈이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광야의 동역자님들도 열심히 우리 국내와 해외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광야의 소리에 가끔가다 그 외국 사람들이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영어로 다 자막을 올리니까 그것을 읽고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뭐 굳이 제가 영어권에서는 또 영어권에서도 파수꾼들이 열심히 외치고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그 나라 말은 그 나라 사람이 온전히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타국인이 아무리 영어와 또 그 나라 말을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어쨌든 각자의 주님께서 쓰시는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광야의 소리로 함께 외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밤 지금 새벽 1시 13분이 이제 또 지나고 있는데요. 잠깐만 묵상을 이 밤에 하고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한국 분으로 외국에 나간 분들은 자녀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만 때로는 한국말을 못하는 경우에 거의 외모는 한국 사람이지만 언어와 이런 습관은 완전히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둔 가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겁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굉장히 큰 선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먼데 가서 선교하려고 애쓰고 예배당에 굳이 가가지고 예배하면서 열심히 돈 내면서 그저 예수님과 벗어난 길에 여러분의 귀중한 달란트 활용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보고 성령의 전으로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새벽에 잠깐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하늘에는 지금 뭔가 떠 있는데요. 지금 구름이 있고 지금 굉장히 흐린 날씨지만 유난하게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이 밤하늘을 보니까 창에는 뭔가 지금 아니죠. 하늘에는 뭔가 지금 뭐가 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죠. 여기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여기 주피터라는 지금 이 목성이 이 새벽 5월의 마지막 주일 하늘에는 떠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주피터라는 목성이 유일하게 육안으로 지금 관찰되면서 별처럼 이 새벽에 심야에 떠 있습니다. 심야에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주피터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죠. 이 바로 유일하게 지금 이 새벽에 밝은 별 하나가 있는데 주피터인데요. 이건 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반사하는 태양계의 9개 발견된 위성 행성 중에 플래닛 중에 그죠? 가장 큰 킹 플래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사인이 있을 때 여자의 태 안에 들어갔던 형상을 갖던 이 별 아닌 별, 이 목성이 지금
이 새벽이 빛나고 있나요? 때로는 아픈 현장에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연로하셔서 새벽에 잠 못 자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부모 같은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머니 같은 분도 계시고요. 잠 못 이루고 오랜 세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새벽별은 아니지만 주피터가 태양을 받아서 지금 반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별처럼 이 새벽에 빛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특이하게 지금 하늘을 제가 살펴보니까 말이죠. 서쪽 하늘은 이렇게 버고라는 처녀자리와 그 다음에 레오라는 이렇게 사자자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처녀자리와 사자자리는 하늘의 황도대, 다시 말해 태양이 지나가는 곳에 보이는 12개의 별자리 중에서 첫째 자리와 마지막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로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은 왕이라는 걸 나타내는 처녀자리와 사자자리, 레오자리가 지금 막 서쪽에 내려가고 있네요. 이미 태양은 적고 태양 주변에는 수성과 그 다음에 금성과 그 다음에 여기 화성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먼 곳에는 이와 같이 천왕성까지 있네요. 네. 굉장히 놀라운 사건, 하늘의 모습들이 이렇게 명멸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요. 특별히 이 새벽에 제가 잠깐 보니까 이렇게 리브라라는 천칭자리가 하늘 우리 중간 그 남쪽에 지금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을 천칭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가 이 천칭자리에도 이렇게 보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이 깊은 밤 1시 지금 막 넘는데요. 제가 잠깐 깼습니다만 주피터라는 이렇게 복성이 홀로 환하게 이 밤을 비춰주고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금성을 비유하시면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의 별 중에 별은 예수님이시죠. 태양빛이 7배 밝아도 주 예수님의 빛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되어왔다는 것은 모두가 사탄마귀 공중 권세 잡은 사탄마귀 속임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발 아래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는 반모섬의 요한처럼 우리는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끝과 끝없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향유를 본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심령으로 기도하며 맡기는 수밖에는 아무런 길이 없네요. 이 새벽에 별 아닌 별 목성 주피터가 이 하늘에 유일하게 반짝이고 있네요. 동쪽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명왕성과 토성이 떠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장엄한 하늘에 모든 별들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12 별자리는 지구가 돌기 때문에 마치 넘어가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은하설은 흐르고 있는 이 밤입니다. 광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잠깐 보니까 말이죠. 정말 어제 석양도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루 종일 굉장히 초여름에 더위가 있었고, 저도 외출을 했다고 하면서, 운전 묵상을 잠깐 나누면서 오바마에 대한 그것을 잠깐 연구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계속 봐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후원에도 열심히 동참하셔서 함께 이 광야의 소리를 만들어 가시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분들은 열심히 모이시고 심지가 곧게 끝까지 함께 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 오실 때에 모두가 주님 앞에 꼭 부름받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그 하늘을 잠깐 찍었는데요. 굉장히 제가 있는 곳에는 굉장히 금빛 태양이신 노을이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또 어떤 분이 보내준 것을 보면 굉장히 또 붉은빛 아름다운 조화가 곳곳에 펼쳐졌던 하루였습니다. 잠깐 그걸 보면 말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하늘이 어제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 이렇게 수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이 꽃들도 거의 그림처럼, 물론 세계 곳곳에는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죠. 눈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만 못하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처첩 천여 명과 같이 살아나고 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다윗 자기 왕의 그죠? 서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바세바의 치맛바람으로 왕이 됐지만 하나님도 어차피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1년에 세액이 666달란트라는 것은 너는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666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모르면 너는 구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고 해도 예수 없으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세상 모든 걸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여술은, 또한 솔로몬의 별명인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든, 그리고 야곱의 별칭인 이스라엘, 이기는 자,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최후의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예수님을, 성경을 떠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고 거짓 목회자들을 이기고 거짓 종교 사꾼들을 이기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속이는 모든 예수 팔아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이기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진정한 천년열매들로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될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꽃들이 솔로몬이 입은 그 영화보다 이 꽃만, 솔로몬의 영화는 이 꽃 하나만, 이 들풀 하나만,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는 것은 이 꽃은 직접 예수님께서 만들고 섭리하시지만 솔로몬의 인위적인 모든 것들은 부질없다는 걸 나타내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솔로몬의 영화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666 레베뉴라는 세금을 수확한 솔로몬처럼 모든 사람들이 666, 예수 없는 사람들은 666 짐승 세력에 들어가서 영원히 후회와 절망에 꺼져 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는 광야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하늘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웠는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한 컷 한 컷 제가 찍어봤는데요. 황금같이 어제 저녁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직접 찍은 것입니다. 아마추어지만 저도 열심히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 부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사진 저는 감상하는 건 별로 기뻐하지 않고요. 제가 직접 찍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직접 만들고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누기로 오늘 잠깐 전달하고요. 여기 노란 이러한 황금빛 노을뿐만 아니라 또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붉은빛, 참으로 붉은빛임에도 굉장히 환상적인 빛이죠. 이런 아름다운 석양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깐 이 새벽에 계속 우리가 스가랴서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라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39번째 책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라기 2장 3, 4장으로 끝나는데요. 잠깐 2, 3장을 조금 우리가 묵상하며 이 새벽에 잠깐 저도 이제 또 잠을 청하다가 주일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잠 못 들어하는 여러분들이 있다거나 때로는 병상에서 때로는 연로하셔서 잠을 못 주무시는 우리의 어르신네가 있다면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말라기 2장에서는 어제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주님은 이 시대가 동성애와
사탄 마귀가 모든 유전자를 변형을 통해서 인간들을 완전히 아수라장 만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2장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운 자를 미워한다. 하나님 여호와가 미워한다는 건 심판입니다. 바로 그것은 음부에 떨어지고 구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학대로 옷을 가리운다는 뭐예요? 사람을 몰래 그 말로써 물질로써 중상모략으로서 학대하면서 아닌 것처럼 살짝 옷을 싹 가리고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그걸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미워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 이렇게 이혼한 것과 뒤로 살짝 옷을 가리며 뒤에서 온갖 중상모략하는 이런 자들은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더라도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들은 왜 그러느냐?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라. 그러니까 심령을 지키지 못한 결과 괴사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특함이 들어와서 사탄 마귀가 점령한 사람이 이혼하고 학대로 옷을 가리게 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러분 너무도 많은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죠? 아담과 하와를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면서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육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이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갈라져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러나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 여호와가 미워하신다는 걸 명심하시고 과연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미워하시는 바를 여러분이 선택하고 자기 쾌락을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외면받고 불모셔갈 것인가는 본인들이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모처럼 모두가 예수님 앞에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외면받으면 영원히 여러분 불못으로 불구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깨진 가정, 이혼한 가정,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죠. 이제라도 여러분 지난 날을 반복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후로부터 다시 그 범죄를 다시 재생산하지 마시고 다시 뒤돌아가지 마시고 완전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주님을 영접해 나간다면 이미 지난날 엎드려진 모든 분들 그 다음에 모든 죄악의 모든 상처들 어쩔 수 없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고 예수님 모시고 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고 앞으로 나아간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네요. 지난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파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짧은 시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깨끗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 글에서 2장은 그렇게 이제 끝나는데요. 특히 3장을 보면 말이죠. 특별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런 말씀하세요. 이 첫째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 언약의 사자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사실은 이것은 세례 요한으로서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죠? 심정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사자는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연단받고 변화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죠? 예수님의 피로써 주께서 성령으로 내리신 그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과 그들을 연단하. 여기서 레위 자손은 특히 성막에 봉사하는 무리를 레위 자손이었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도 굉장히 그 12 아들 외에 디나라는
그 딸, 야곱의 딸, 그다음에 그 자기 동생, 여동생이 그 세겜의 주장에 강간을 당함으로써 굉장히 그 분노한 그 족속의 레위가 칼을 차고 모든 그 이방의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의협심을 발휘한 사람이 사실 레위였어요. 굉장히 그 칼을 잘 쓰는 무리였죠. 자, 어쨌든 레위 자손은 영적으로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 세계를 심판하겠다는 걸로 봐야 됩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예수님 만나면 이 모습 안 돼요.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사서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부터 예수님을 심판하고 갈라실 것이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있는 큰 성 바벨론의 미국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심판과 국문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세상에 예수님께 바라나 드리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두 발 다 예수님 앞에 드리고 두 발 다 두 손 다 예수님 앞에 놓으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 속에서 구약 성경 말라기는 언약의 사자에서 언급하면서 주님께서는 특별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주일 낮에 말씀을 전한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부터 오늘 6절까지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라니 여기까지 제가 오늘 주일날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이고요. 그 후반절의 부분을 잠깐 여러분에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을 마쳐야 되겠네요. 특히 여러분 말라기 3장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수십 년 동안 11조와 헌물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도적질했다고 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라. 여러분 이 11조는 내가 다닌 예배당의 그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버는 대로 예수님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각자가 자기가 열심히 벌여서 부는 금물질은 자기가 합당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아와 가보를 위해서 쓰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면 됩니다. 11조하고 주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목회 초년봉에 신학교에서 어설픈 그런 황당한 소리를 조금 해봤지만 그거 완전히 양심 속이는 얘기입니다. 11조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저는 여기 11조 헌물이라고 주님께서 사실 말라기 3장에서 너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이 말은 완전히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말을 가지고 11조와 헌물이 뭐예요, 그럼? 쌀 갖고 오랍니까? 호박을 갖고 와요? 고구마를 갖고 와요? 11조는 돈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헌물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헛소리를 하면서 종교사건들이 11조를 계속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커지고 인간 하나 영혼 하나 나이 들고 힘들고 평생 예배당 위에서 봉사해서도 아프고 힘들 때는 그냥 거기 비서 보내듯이 말이죠. 저기 전도사나 신방전도사나 어디 무슨 집사나 예를 들어 이게 오늘날의 그 종교사건의 행태입니다. 자, 저는 이 11조 헌물이란 이것을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말은 오히려 지금 11조 헌물이라는 많은 물질이 말이죠. 잘못 이 세상에 건물 예배당이나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것을 성전이라고 속이며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바쳐진 잘못된 예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건물화된 것이 바로 저주받은 거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이 사람 여전히 이 사꾼들은 자기 예배당 채우기 위해서 예배당 올 때는 꼭 11조 갖고 와라. 헌금 똑바로 갖고 와라.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냥 다리미를 빳빳하게 다녀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은행에서 막 새 돈으로 바꿔서 바쳐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저는 이 오늘날 2019년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라기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과연 오늘날 11조 헌물을 도적질하는 무리를 누구라고 볼 것인가? 열심히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죠? 이 종교 사건들에게 갑질당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오셔야지만 이 모든 답답함과 원수 아픔이 풀어질 텐데 하고 인내하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11조 내라 헌금하라 헌물 드리라 천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네요. 이제는 오히려 이 11조 헌물이 완전히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건물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된 예수님을 외면된 이 땅에 심판받을 모든 바벨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질만 쌓고 예배당만 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었던 그죠?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그러면 성전된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도 또 성전이거든요. 예,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비밀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신비로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후반절에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조라 헌금하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에게는 때로는 감동이 돼서 가끔가다 그저 11조도 보내줄 수 있고 예배 헌금을 보내주는 분이 더러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10,000원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10,000원 이렇게 헌금이 아니라 그렇게 후원하면서 광야의 소리에 또 후원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정말 한 달에 그죠? 30일이라면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최소 하루에 광야의 소리를 듣던 안 듣던 하루에 10,000원꼴로서 이렇게 하나의 광야의 소리를 또 이렇게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마음에 드네, 뭐 맛이 있네, 없네 하면서 팅팅거리면서,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같이 가지만, 주님 못 만납니다. 지금 때가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그죠? 말라기 3장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오히려 이 11조 헌물이 잘못 쓰여짐으로써 귀신이 처소가 되었고, 우리는 거기서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면서 이 11조라는 문제가 11조에 대한 이 문제를 얼마나 왜곡하면서 종교 사건들이 오늘날 건물, 그죠? 건물, 다떼모노, 죄송합니다, 일본말. 건물 성전을 세움으로써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완성하셨건만 여전히 인생들에게 혹세 몸이라면서 11조 헌물을, 그죠? 몇천억 건물, 몇천억 수양관, 몇천억 기도원 뭘 세워놓고 또 거기에 또 그 입구에서 말이죠. 무슨 거기 무슨 들어오는 회비나 받아 먹으면 살아가는 이러한 돈이 신이 된, 그죠? 돈이 신이 된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면 예수님 것을 도적질하면서 건물 성전을 만들어놨어요. 예? 그 모든 것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쓰이라는 거거든요. 레위 일을 위해서 쓰이라는 거지. 그들은 직장이 없고 사업이 없습니다. 자기 일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도우고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을 쓰여서 11조 헌물이 쓰여지자고 했지. 여러분, 건물 디렸다지라고 하면서 목사 개인들이 그죠?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몇 억씩 한 달에 뭐는 사례비 주라고 했습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편법이고 여러분, 완전히 그 사람 세워놓고 코백하는 행위입니까?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없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말라기의 후반절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참 특이한 말씀인데요. 성경에는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책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이것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도말한다고 하면서 생명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라기 3장에 기념책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에 있는 7 인봉한 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0장에서는 또 작은 책이 나옵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죠? 행위책이 나와요. 인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영상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모두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lake of fire,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못이 없다고요? 지옥이 없다고요? 지옥이 뭐 수면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다고요?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다고요? 오늘 안식 후 전날 오늘 일요일날 예배하는 것이 짐승표 받을 그 사람이라고요? 천만에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열심을 다하여 성경을 묵상하고 나가기보다는 거짓 선자들이 세우는 그 모든 교리에 따라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노예가 됩니까?
그렇게 말라기 3장에는 11조 헌물의 문제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네요. 오히려 오늘날 11조 헌물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종교 사건들에 의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11조 안 내면 인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돌입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저주받은 것은 뭐냐? 예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세상 사건들은 열심히 11조를 바치고 헌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쓸고 닦고 새벽기도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성가대 뛰어다니고 교사 뛰어다니고 목사 강단에 물도 넣고 커피 타주고 난리치야만 구원받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건 황당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예, 여러분 모두가 도망 나오시기 바래. 예수 없는 촛대가 옮겨진 그런 불 꺼진 곳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광야로 나가셔서 그 예수님을 동행한 최소한 두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나 혼자라도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최소한 가족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가족적으로 정말 복된 것 같아요. 육신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도 복이지만 같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태어나서 믿는다는 것 같이 가장 아름다운 소위 말해서 남녀 관계를 떠나서 환상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와서 좀 더 많은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심으로써 이것이 바로 사실은 내가 술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생명책, 행위책 그리고 그죠? 이렇게 기념책 이런 등등 책이 있는 걸로 봅니다.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자 그렇게 말라기 3장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것 고백하는 것 다 예수님이 듣고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거북하게 하고 성령을 회방하면서 전혀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이 말하지 아니하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휴거 교리를 만들어 놓고 공중 교리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사탄 마귀의 일꾼이 됨으로써 예수님을 흠집내고 있습니까? 예.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증인된 여러분들 끝까지 힘을 내시고 가장 우리가 중요한 책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책에 우리가 한 일이 기록될 것이고 우리가 한 모든 인생책 그런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행위책에 기록되는 것은 죄의 기록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선 행위책에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 모든 살아온 것은 죄입니다. 이 죄를 씻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하나님이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사탄 마귀의 일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건 지옥 가는 자유가 있다는 건데 지옥 가는 자유? 여러분 지옥 가는 자유 누리고 싶으세요? 예, 이게 얼마나 얼빠진 일입니까? 남용하지 마시고 그 자유를 예수님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자유를 포기하시고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 산다고 했어요. 자, 이 새벽에 저는 잠깐 여러분에게 말라기 3장을 통해서 끝까지 온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11조 헌물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오늘은 11조 헌물을 너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 아니라 종교 사건들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건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속인 곳에 여러분들이 물질이 일조가 됐다면 같이 여러분 세상 불탈 때 같이 타고 맙니다. 모든 걸 끊고 회개하시고 거짓 선지자에게 물질 보내거나 후원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주변에 고아와 가부를 돕고 여러분의 감동대로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서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온 땅이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오늘날 11조를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 주의를 가지고 장난한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예수 없는 삭막한 촛대교회가 옮긴 상태에서 귀신이 초소가 된 세상에서 우리는 나온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말이죠. 에베소서 교회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7 교회 가장 먼저 주님은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첫째 모습을 나타내세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영접하고 광야에서 촛대기회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동행하시고 부지런히 왕래하시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잖아요.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바로 오늘날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되었고, 미국이 큰 성 바벨론이 되고, 모든 개신교가 큰 성 바벨론이 되고, 천주교가 큰 성 바벨론이 되고, 모든 이교들이 그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서 온 세계로 흩어진, 그죠? 이 바벨 신앙으로 다 이후에는 사탄 마귀가 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요한에게서 이 바벨탑을 이 세상으로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흩어져서 하니까 그때 똑같은 종교가 말만 다르지 다 각자 무슨 이상한 부두교 무슨 뭐 이상한 무슨 무속신앙 이게 모든 거 사실 결론은 뭐예요? 사탄 마귀 숭배인 바벨 신앙이에요. 따라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촛대를 옮김받은 모든 예배당 건물에 여러분들이 거짓 종교 사건들을 부지런히 따라서 목사님, 선지자님, 권사님, 신부님 이런 모든 곳이 여러분들이 음료행위 올시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 자신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부리하지 음란한 영, 더러운 영, 도적질하는 영, 모든 사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 모든 종교 사건들의 영들 물러가게 됩니다. 어린 양은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로서 사탄 마귀를 이긴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제대로 증거하지 뭐 예수님의 피를 증거한다는 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믿고 있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불쌍히 여길 존재고 하나님 예수님만의 경배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담대함으로 광야에서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주님 올 때 하늘에 에스더와 같이 왕관을 씌우고 주님 앞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또 스테반이 순교함으로써 주님을 만난 것처럼 스테반이라는 그 이름값을 하면서 스테반이라는 면류관을 쓴 것처럼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이 고통하는 세상에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이 새벽에 제가 잠깐 보니까 목성이라는 위성이 태양빛을 받아서 환하게 빛나고 있네요. 저건 별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새벽에 유일하게 새벽 1시 정도 지금 1시 50분 정도였는데요. 제가 1시부터 했으니까 약 4, 50분 정도 제가 묵상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이 새벽에 제가 밖을 내다보니까 유일하게 빛이 나는 위성이 있으니 별은 아니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 빛나는 9개 우리 발견된 행성 중에 가장 큰 킹프렌시라고 하는 목성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태양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면 예수님의 증인되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반사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흑암된 이 세상에서 호련히 오시는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고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쇄도하시는 빠른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초서를 예비해서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마라나다 신앙을 갖다가 잠자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이들이 모두가 첫째 부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도 설령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마라나다 신앙으로 깨어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가면 바로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하지만 설마 하다가 이리저리 미루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밤하늘에 목성이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도 그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빛을 받아 그 먼 거리에는 목성이 크게 주님을 태양을 향해서 큰 등치값을 함으로 그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향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크게 열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말하는 것이나 대화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다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첫 열매로 부름받는 최고의 인류 역사 6,000년의 첫 열매들이 될 것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광야에서 예수님을 전하시고 믿고 찬양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예수님의 모든 영적인 전사들, 주님을 만날 때 신부들, 잠깐 동안의 이 세상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주 앞에 부름받는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이 새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